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어떤 지역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양쪽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과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냐,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로 관해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고, 이 마음이 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마치 자신과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쫙 깎아놨더니 나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해서는 자신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그곳에서 오는 억울함들이 담겨있는 것이 26절의 제자들의 이야기였죠. 그러자 이런 제자들의 불평에 대한 답으로 요한이 준 것이 바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집단이 크든 작든 내가 속한 집단에서 또는 내가 활동하는 삶의 범위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대우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죠. 남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인정해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들이 흐뭇해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자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은 혈육의 촌수로 따지면 이모가 되는 것이죠. 이모가 와서 자기 조카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혈연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당신이 세울 그 나라에 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들은 그 열매를 따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세상을 볼 수 없었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것이 인간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본성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사실은 요한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의 대답들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요한의 대답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몰려왔던 것이 이 요한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불러주셔서 나는 세례를 베푼 것 뿐이지 이게 나에게로부터 나는 어떤 능력이나 권위의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내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으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역할이고 내가 그런 역할로 왔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누구의 몫이라고 합니까? 내 제자들인 너희들의 몫인데 어찌 너희가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간다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분해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바로 이런 요한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이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기쁨의 원칙을 내 삶의 기쁨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잘되고 내가 흥해야 내가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아무리 잘되고 또 내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지체들이 잘 되면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해야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에 대해서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내가 흥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고 흥해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기쁨은 신랑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결혼하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러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식을 치르는 그 신랑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가 이 예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이 들러리죠. 그리고 신랑이 이 예식을 치르면서 진정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들러리인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흥이 나서가 아니라 그가 흥이 나고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즉 신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의 즐거움 혹은 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고백처럼 신자인 우리들도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고백이 그 절정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좋은 관계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된 내가 흥하는 삶을 되기를 원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과 고백은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신을 찾습니까? 내가 흥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취하고자 신에게 의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에 그들이 경배하고 신앙하는 대상이 내가 잘되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런 신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믿음의 내용들을 만들어 그것을 진짜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흥할 때 내 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쯤에 이거 칠리하게 어떤 한 분이 이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 가게를 하셨어요. 큰 가게를 오픈하셨고 그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만나게 돼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영주권을 찾아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인디언 선교를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그분과 많이 나누고 이랬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자기가 사업이 잘 돼야 하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그래야 되느냐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자신이 렌트를 하고 있는 그 건물 주인이 한국 분이시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내 사업이 안 되면 그 안 믿는 사람에게 면이 서지 않고 내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사업이 흥해야 한다라고 내가 잘 돼야 덕이 되지 내가 못 되면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 칠리아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분만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분과 같은 원칙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과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내가 잘하면 그래 좋은 성과를 거두면 물론 그 성과를 위해서 나도 좋지만 내가 좋은 성과를 얻어야 이게 세상에 덕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더 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가난하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내 자녀의 인생들이 실패하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흥하시는데 누를 끼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내 교회를 잘되게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렙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아주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 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 하죠. 이 사실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받으신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법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인데 이제 나마저 사라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요구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밑에 18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은, 내 나라는 결코 사람의 흥함을 토대로 인해서 계획하거나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흥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흥함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가 하나만 남은 것 같으나 나는 이미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밝혀지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두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33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흥하셨던 그 인생의 순간이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순간이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바르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흥하셨던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땅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던 그 순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틀어 가장 흥했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흥하셨던 그 순간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영광도 찾을 수 없는 저주와 조롱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르고 싶어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큰 권성과 명성을 누리는 순간이 아닌 죽음의 순간이 예수님께서 가장 흥함을 누리셨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흥함의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흥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가장 흥하시는 순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께서 가장 흥하게 되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이고 희생하고 봉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가치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흥하는 순간이 아니라 주께서 쇠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드러난 이 요한의 대답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처럼 주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야, 어차피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나 나에게 오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께 가도 좋고 나에게 와도 좋다. 그러니 누구에게 더 많이 가느냐 하는 것들 가지고 다투지 마라. 결국 결과는 똑같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힘들어도 너희도 힘내서 그냥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라고 그들을 격려했겠지요. 그러나 요한은 결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온 것은 다 누구에게로 보내기 위한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기 위한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내게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요한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흥함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만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이죠. 내게 온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누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은 단순히 겸손하고 성숙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고매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주도 흥하고 나도 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주의 흥함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흥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나의 성공과 흥함이 주의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흥하고 왕성하여 그것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지요. 신앙을 통해서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너는 믿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믿은 대가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흥함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나를 기반으로 하고 나의 기쁨을 성공의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흥함이, 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쁨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흥하지 않고 내 삶의 기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흥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흥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별개로 우리는 이 기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만이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내게 기쁨의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흥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쇠함을 당연한 것으로 이긴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것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을 일이 없고 이 주어진 현실을 보면 더욱더 낙심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흥하여 가고 내 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흥함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